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 지난 화요일이 우리 교회의 47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약 1년 동안, 약 6개월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7개월이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금요일 날 못한 적이 간혹 있는 것까지 치면 7개월이고, 고린도전서 강해가 오늘 마지막인데 50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1년 정도 지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50회니까 52주가 1년이니까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이 금요 기도에서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속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 경제적인 그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인데,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경제 규모든지 딱 보면 80대 20이라고 하는 아주 절묘한 분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후진국을 보면 20%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 국가의 부를 몇 프로 갖고 있더라? 80%를 갖고 있더라. 이게 이제 파레토 법칙인 거예요.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20% 사람이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80%는 뭐 하더라? 따라가더라. 통화한 사람의 20%와 통화한 사람 중에 20%와 통화한 시간이 총 통화 시간의 80%를 차지하더라. 내가 많은 사람하고 통화한 것 같지만 어떤 20% 아주 친한 사람들과 내 전체 통화 시간의 몇 프로를 차지하더라? 80%를 차지하더라.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몇 프로에 불과하더라? 20%에 불과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파레토의 법칙이 소개받은 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수두룩해요. 어떤 여자들의 옷장을 보면 그 옷장에 걸린 옷 중에 여인의 손때가 묻고 선택을 받은 옷은 10개 중에 몇 개밖에 없더라? 2개밖에 없더라. 10개 중에 2개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20%의 옷들만 선택을 받더라. 별의별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 위반의 80% 정도를 뭐하더라? 차지하더라. 교통신호 범하고 딱지 끊는 놈이 늘 끊는다는 얘기예요. 20%가 그러더라.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르더라. 해도 끝이 없어요. 그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다 이제 잊어버려도 되고요. 교회에서도 헌신적인 20%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더라. 이게 파레토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파레토의 법칙만 적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의 교인이 80%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앞장서고 이끌어가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상적인 것에는 그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는 20% 이끌어가는 교인 플러스 그 20%를 잘 대해주는 나머지 80%의 사람들 중에 이 이끌어가고 앞장서고 헌신하는 20%를 어떻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80% 다가 아니더라도 그 80% 중에 많은 분량의 숫자, 적어도 80%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앞에서 이끌어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호적이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는 교회가 뭐하더라? 부흥하더라. 지난주에는 이 20%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끌어가는 20%를 뭐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느냐 하면 마음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고 부흥할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과 사랑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 13절, 14절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에 서 있다라는 것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만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야 된다. 이게 믿음과 사랑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성도 섬기기로 뭐한 사람요? 작정한 사람. 자, 1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첫 열매,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초장 끝발이 나중에 개끝발이 아니고 처음 시작이 끝까지 잘 유지된 사람, 처음 시작이 창대인데 나중에 희미한 사람이 아니라 아가야의 저 이베리아 반도, 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을 위에를 마게도냐, 중간을 아가야라 그러는데 이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었다고 뻐기고 교만해진 게 아니라 처음 믿고 나서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은 변치 않는 겸손의 사람이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성도를 뭐 한다고요? 섬긴다.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정이 3일 가고 작심 3일이 된 게 아니라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뭐 했다고요? 시원케 했다. 세 번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공동체의 부족한 것, 여기 보니 뭐가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 망한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족한 것을 나보고 채우라고, 나보고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생각하고 그 부족한 것을 뭐 하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냐면 채우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왜 그렇게 길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짧게 하는 은사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그 은사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건 파레토의 법칙이고 교회는 파레토의 법칙만으로는 절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파레토의 법칙을 뛰어넘는 교회여야 되는데 이런 20%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남은 80%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파레토의 법칙에 해당하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제 오늘 설교하고 있는 내용,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듣고 깨달아서 그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 적어도 남아있는 80% 사람 중에 절반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잘 섬기고 잘 이렇게 인정하고 가야만이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든지 또 다르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잘 대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 잘 세워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잘 세워주고 잘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앞에서 끌고 나가는 사람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지 말고 뒤에서 잘하니 못하니 교만하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함께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따라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주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내가 손을 얹어 거들어 주거나 아니면 네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그 하는 일을 뒷짐지고라도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일은 두 가지인 거예요. 손을 직접 얹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뒷짐을 지고라도 뒤에서 뭐로 일해야 돼요? 입으로.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입으로 일한다고 그 나쁜 일 아니에요. 입으로도 일할 수 있다니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손을 대고 막 같이 가든지 힘을 보태서 그 사람과 아니면 뒤에서라도 입으로라도 그래 잘한다 잘한다 옳다 네 하는 방향이 맞다 나도 그 길 같이 간다 이래 주라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올까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함께 일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고요. 순종하는 것이 뒤를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일하든지 도와서 내 능력은 부족하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많으니까 쉬게 하지도 말고 배 아파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 가는 길에 내가 손을 얹어서 조금만 보태주든지 안 그러면 그들 가는 길을 뒤라도 따라가십시오. 가만 앉아 있거나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따라가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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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이 옳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귀한 일을요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은 내가 주도권을 쥐거나 내가 영광을 받거나 그럴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나타나지만 누가 하는 일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누가 하는 일이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일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안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도 오전에 노예에 좀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뭐 이제 우리 당에서 장로님들하고도 의논해야 될 일이긴 한데 제가 지금 최근에 막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고민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노회에 정치하는 일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냥 뒤에서 묵묵하게 뭐 그렇다고 노예도 참석 안 하고 노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조용히 실행위원으로 서기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 주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노예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노예 일을 안 하거나 뺀질거리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실행위원이 되어서 일들을 잘 도와주고 부장은 안 하고 서기가 돼갖고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주고 저랑 같이 부서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저를 서기로 했던 부장들은 전부 끝나고 나면 이영기 목사 일 잘한다. 그 목사가 있어서 내가 부서를 잘 이끌었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열심히 이제 한 10년 정도 섬겼습니다. 지금 우리 시찰회에서는 제가 지금 서기를 하고 있는데 올 가을에 시찰장을 이제 서기가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안 한다고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가능하면 정치판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요즘 열심히 그냥 나한테 맡겨진 일들만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노예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방색 이런 것들을 빼고 뭐 이런 와중에 이제 노예 리더십이 변화되면서 그 리더십 안에 새롭게 이제 뭐 질서를 만들고 이런 와중에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원들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노예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고 어떤 임원들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일하지 않는 임원들이 생겨서 노예가 잘 돌아가지 않고 막 사고가 났는데 수습위원들로 들어가서 수습도 잘 못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몇 노예의 어르신들, 정경 노예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가을 올해는
이제 봄노에는 총대라고 하는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고 가을에는 이제 임원들을 뽑는 선거를 하는데 벌써 가을에 임원을 누구 시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의가 나와갖고 노예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려면 좀 괜찮은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을 임원으로 세워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노예 임원하라고 하는 걸 거절해서 안 했습니다. 나는 임원 안 합니다. 나는 교회만 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임원을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정경 노회장들 중에 몇몇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번 가을에 네가 부서기로 들어가서 다음에 서기하면서 노예가 정치 세계에 물들어 있고 혼란스러운데 이런 일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젊은 세대들 중에 지금 이제 50년생들이 다 은퇴하고 지금 나가는데 60년대생 중에 우리 노예를 잘 좀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자꾸 꼬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안 넘어가려고 이를 악물고 오늘도 누가 와서 밥 사주면서 꼬시는데 도리어 제가 밥 사주고 저는 그냥 안 할랍니다.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안 하려고 한다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자기들이 옹립을 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서 뭐 경선하고 뭐 목사들끼리 서로 뭐 인기 투표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제 마음을 막 덜쓸 수 없고 저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번에 노예 때 우리 이재문 장로님 가보면 벌써 이제 소문들이 쭉 돌아가지고 막 얘기들이 들려올 텐데 가능하면 저는 이 일에 빠져보려고 내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뭐 또 그렇다고 내가 뭐 정치적인 양심이나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은 소홀히 할 텐데 그렇게 하다가 노예 쫓아다니다가 교회 망하고 총회장 하려고 쫓아다니다가 교회 망한 목사님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일산 지역의 제일 큰 교회였는데도 총회장 선거 나가면 돈 뿌리는 것 때문에 그거 안 하겠다고 총회장 딱 안 하고 은퇴하셨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총회장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에 거절하고 탁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걸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나온 사람인데 제가 본 게 있는데 저는 또 욕심에 막 휘둘려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난 그 판에는 안 들어가야 되겠다. 뭐 그게 무슨 영광이냐. 교회 얼마나 잘 관리하다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다가 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근데 논리가 늘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함께 일합니다. 꼭 제가 마음을 시원케 하는 20%가 되어서 뭐 노예 전면에 나서고 임원을 하고 이건 안 하더라도 난 뒤에서 뭐 하는 일을 하겠다고요? 도와주는 일을 함께 일하는 일은 하겠습니다. 내가 뭐 뒤에서 뭐 누가 잘하니 못하니 그런 말 안 하고요. 잘하는 사람들 잘했다고 칭찬하고 뒤에서 따라가고요. 누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하자고 그러면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일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앞에서 멋지게 영광받고 이끌어가고 앞에서 폼나게 하는 일도 어렵지만 그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냐면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손 얹어서 도와주는 것. 98%의 힘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2%를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훗날 이력서에 훗날 어떤 노예의 정치를 기록하고 있는 어떤 책이나 기록에 보면 저 사람 임원하고 그만뒀다, 그렇지 않고 그만뒀다, 이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재진은 장로님 식사 같이 쓰시면서 우리 재진은 장로님이 그래도 장로님으로서는 예전에 부노회장도 하시고 총회 총대로도 몇 번 갔다 오시고 장로님인데 그래도 꽤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우리 장로님은 웬만하면 하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안 할랍니다 그러고 말았는데요. 제 결심이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흔들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무엇을 막아버리려고 흔들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뒤에서 잘 도와주고 따라가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있고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끌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끌어 가십시오.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낫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쓰임새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은 이끌어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끌어 가는 사람만 되려고 하지 말고 이끌어 가는 사람을 뒤에서 뭐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고요? 따라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일하면 따라주고 그 사람 함께 일해주고 순종해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쓰시는지를 잘 분별하여 그 쓰시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뒤에는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가시겠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나왔어요. 하나는 손을 얹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손을 얹어서 함께 일하는 게 1번이라고 한다면 따라가면서 뒷짐지고 손은 안 돼도 입으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간다고 따라가면서 할 뿐만 아니라 안 따라가도 돼요. 그들 일에 내가 동참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안 따라가기 때문에 난 너랑 노선이 다르다, 난 너랑 반대편에 서 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 따라가도 뭐 하면 된다고요? 알아주면 돼요. 뭘로 알아주면 돼요? 여러분, 알아주는 건 마음으로 알아주는 건데 마음으로 알아준다고 나도 마음을 쓰면 안 돼요. 상대방이 마음을 쓰는 거고 나는 뭘 쓰는 거예요? 입과 손을 쓰는 거라니까요. 알아주는 것은 알아줄 때 내 마음이 알아주는 거지만 내 마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아주는 걸 상대방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상대방이 마음으로 알려면 내가 초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으로도 막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암만 이야기해봤자 우리는 와이파이가 없어요. 이게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고 내 마음만으로 막 이야기한다고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앞서서 일하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알아주기 위해서는 나는 마음 플러스 때로는 마음이 없어도 뭘 써야 되느냐 하면 입과 손을 써야 된다니까요. 두드려주고 악수해주고 뭘 주고 입으로도 칭찬해주고. 아니 이게 돈이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뭐 할까요? 못해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 기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일, 버스 탈 때 버스 기사에게 손님들이 인사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 있더라.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버스 기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도 그 버스 기사 눈을 안 맞추고 카드만 찍고 타더라. 서양은 절대 그러지 않다. 길을 가다가도 지나가면 프랑스어로 꺼내 있으면 봉주르, 스페인어에 있으면 올라, 영어권에 있으면 하이, 하와이유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몰라요. 서로가 모른다니까요. 몰라도 같은 공간에 크로스로 지나가거나 지나가면 전부 반갑게 생긋 웃으면서 얼굴을 쳐다보고 뭐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이 그런다니까요. 알아준다니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알아주면 뭐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거예요. 워낙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몸에 뭐가 있냐면 적대적인 것이 이 유전자가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는 건 어떻게 알아주는 거냐 하면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만 만나면 저 멀리서도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알아주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안 알아줘요. 그래서 이 문화가 어디에도 있느냐 하면 공동체를 이룬 교회 안에서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가면요 새 가족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교회의 유전인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유전인자가 적대적인 것, 적대적이라고도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안 입게 하여 보수적으로 우리는 안 알아준다니까요. 새로운 사람들하고 내가 인사를 하고 알아주면 저 사람이 나를 무례한 사람으로 보고 이상한 사람 보고 저 뭐 사기꾼 아닌가 이상하게 볼까봐 우리는 인사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면 인사를 못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좀 뭐 해주면 돼요? 알아줘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잘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이 문화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다가 자기 마음이 녹아버려요. 꼭 인정받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뭐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알아주면 내가 더 할 텐데, 알아주면 내가 더 기가 막혀서 헌신할 텐데, 우리는 그거 알아주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 우리는 미리 막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알아주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그 사람 잘했다고 알아주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랑 비교하는 가운데 내가 못한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 그걸 떠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배 아파갖고 나는 하지 못하는 나를 자꾸 떠올리는 게 우리 동양권, 특별히 우리 한국의 문화예요. 우리 이거 고쳐야, 이 유전인자를 고쳐야 돼요. 이게 체면 문화,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남을 알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이런 속담은 서양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만 있는 속담이에요. 동양권에만 있는 속담이라니까요. 중국, 우리, 베트남까지 유사한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속담에 관련된 그 똑같은 문화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 동양권에 이 4개 정도 나라는 있는 거예요. 아니 사촌이 땅을 샀으면 뭐 해줘야 돼요? 축하한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축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축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배가 뭐 한다고요? 실실 꼬이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특별히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변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잘하는 사람들을 알아줄까? 특별히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앞에서 이끌어가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왜소해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제발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거 안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누구 쳐다보고 있나? 앞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 저 사람 쳐다보고 있는데 왜 나는 시선을 자꾸 나를 쳐다볼까?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상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이상하면 저 사람들 칭찬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시험 든다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누가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저 사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나는 저 사람이 치고 나가는 것 때문에 내 모습 보는 게 내가 초라해져가지고 막 이상하고요. 그런데 핑계는 누굴 대느냐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되려면 가족이 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 우리 본래의 DNA를 거스르고 우리가 할 이 일들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일해보려고 애를 쓰고 일은 안 하더라도 같이 따라가면서 뒤에 찜지고라도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알아줘서 입으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내가 그런 사람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너는 앞으로 절대 저렇게 하지 마. 너는 앞으로 저렇게 절대 살지 마.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의 마음이라니까요.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거 못하게 함으로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 나도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기가 생기고 격려받아서 그 사람들을 내 신앙의 표준으로 두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쫓아가고 닮아가고 비스무리하게 갈 건데 인정하기만 하면 왜냐하면요 인정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그 사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내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한 이야기도 내가 듣고요, 나한테 한 이야기도 상대방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따라 살게 되는데 자꾸 시험 든다 그러고 하지 않고 초라한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말을 못하는 것은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 못하는 건 악한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삶을 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들을 내가 주인공이여 나도 언젠가는 해보리라. 그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 10번 했다 그러면 나는 한 번은 해보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고착시키게 만드는 것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잘하는 사람들을, 앞서가는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한번 일해봐, 그들 뒤를 한번 따라가봐,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인정해주고 뭐 해주라고요? 알아줘봐. 그러면 이 분란이, 이 교회의 어지러움이 해결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안하는 사람. 무난하는 사람. 자,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안은 자식이 아침에 아버지가 건강한지, 아버지가 잘 주무셨는지, 몸에는 이상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문안입니다. 문안. 이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문안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19절과 20절에 수많은 문안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라? 무난하라. 네개 파벌이 나누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 무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합해지고 하나가 되려면 거룩한 입맞춤, 이 거룩한 입맞춤이 초대교회 인사법인데 서로 허깅하고 포옹하고 허깅한 상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법이에요. 이 인사법을 통하여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서로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서로 뭐 해야 된다? 문안해야 된다. 물어야 한다. 문안은 안녕을 묻다 그런 말입니다. 안녕하시냐? 잘 살고 계시냐? 어려움 없습니까? 서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문안 안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 상대방이 안녕한지 안 한지 그 뭐가 궁금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챙기기도 급한 이 경쟁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무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 무난하는 교회와 교인이어야 합니다. 현대의 각박한 시대 속에 갈수록 이 국가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난하지 않음으로 소외되는 사람들, 교회는 그들을 뭐 해야 되는 단체냐 하면 무난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무난하는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무난한다고요? 친필로 무난한데요. 사도 바울이 글씨체가 잘 안 좋거나 글을 잘 못 썼던 모양이에요. 문력은 좋은데 말은 어눌하지만 문체력은 좋은데 글씨를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저도 글씨를 잘 못 써요. 우리 윤재현 장로님, 이재문 장로님, 각호상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글씨를 잘 써요. 제가 보니까 저분들이 만약에 군대를 갔으면 옛날에 군대에서 엄청 인정받았을 거예요. 무슨 병? 차트병. 옛날에 군대는 전부 막 차트 손으로 딱 써갖고 딱 높은 사람 보면 브리핑하고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다 뽑잖아요. 옛날에는 막 글씨 잘 쓰는 사람 군대에서 딱 뽑아가지고 글씨 써보러 처음에 신병 딱 오면 인사
가에 인사계하고 인사 담당 고참들은 신명 오자마자 더블백 풀어놓고 뭐부터 써보게 해요? 글씨부터 써보게 했다니까요. 글씨 딱 잘 쓰면 뽑아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글씨 가지고 탁 써가지고 뭔가 뭐 환경미화 할 때도 쓰고 높으신 분들 올 때 부대의 현황 뭐 이런 것들을 탁 차트로 만들어서 설명하면 얼마나 폼나요. 요즘은 얼마나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제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전부 뭐 화면으로 다 하니까 브리핑을 하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안 그러도 되는데 옛날에는 전부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혹시 어디 결혼식에 갔는데 부주에 자기 이름 써야되는데 글씨를 행편이 없으면 옆에 우리 세 분 장로님 있으면 장로님 목사님이 그랬는데 글씨 잘 쓴다고 좀 써주세요 부탁해봐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 글씨 잘 써요. 저는 글씨를 진짜 개발세발 써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너무 교만해서 어릴 때 공부 좀 한다고 그냥 글씨 쓰는 것은 뒷전으로 선생님들이 지도를 안 해준 거예요. 너 이거 글씨 똑바로 써야 돼. 글씨에 인격이 나타나 가르쳐줘야 되는데 막 글씨를 막 개발세발 썼는데 그걸 아무도 안 잡아줘갖고 지금도 글씨가 막 그래요. 그리고 성질이 급해갖고 또박또박 글씨를 써야 되는데 제 달력에 보면 제 일정을 기록해놨는데 우리 집 사람이 못 알아봐요. 어떻게 써놓은 거예요? 희갈겨서 써놨는데 누구는 알아봐요? 암호예요. 저만 알아봐요. 글자를 썼는데 암호예요. 저만 알아보고 우리 집 사람도 못 알아봐요. 이게 참 저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저 어릴 때 저 글씨 잘 쓰도록 좀 잘 지적해줘야 되는데 아주 잘 쓰지는 않더라도 또박또박 쓰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요즘 시대 어린아이들 글씨 잘 쓰는 거 가르쳐줘야 되는데 더더구나 안 될 거예요. 요즘은 글씨 시대가 아니니까 글씨를 안 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글씨를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지은 편지는 대서자, 대필자가 있었어요. 더디오라고 하는 바울 곁에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디오가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뭐냐면 옆에 앉아서 그대로 또박또박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더디오 보고 자, 이 편지 가지고 네가 가서 그 교회에 전달해. 그래서 더디오가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쓴 편지들을 많이 가지고 가서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도 누군가가 편지를 들고 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들고 간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썼다고요?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애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서신들은 1장에서 4장 정도의 분량인데 고린도전서는 몇 장이에요? 16장이에요. 이거 막 성질도 나고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사랑이 서고 16장이나 되는 편지를 꼭꼭꼭 친필로 뭐 한 거예요? 눌러서 쓴 거예요. 다른 편지들은 이게 대서자가 썼기는 했지만 내가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다른 편지들 밑에는 그가 뭐 했느냐 우리로 치면 뭐 한 거예요? 사인을 해서 보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글씨체가 달라도 이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대필자가 쓰고 난 다음에 그 대필자가 쓴 그 편지 끝에 사인을 누가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사인을 해서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각 교회에.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사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누가 썼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6장까지 꼭꼭 눌러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문안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목회자로서 목사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목회자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또 그 영적인 거리와 간격이 있어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살펴주어서 문안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목사 혼자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옆에서 그 목사의 짐을 들어주어서 교인들을 살피고 문안하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입원한 사람들 살펴주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든 사람들 살펴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안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 목장, 내 선교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넘어서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를 살피고 그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그 앞장서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문안하는 사람,